오늘 저는 다윗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있지요?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갑옷이 익숙하지 못해 입지 못하는 어리숙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의 장년기, 그가 왕 위에 오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복잡한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투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고 또한 찬란한 성공과 권력을 맛본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순진무구한 소년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한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노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을 쪼개고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밧세바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에서 해는 태양이 아니라 새 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우기가 지나고 군사 작전을 펴기에 알맞은 때가 되었다는, 알맞은 계절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직업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과 직업 군인들 역시 출전의 때가 되어 출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우리말 번역이 저는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은 구약인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가끔 아주 얄궂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브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저 동그라미 치는 것이 바브입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윗줄들은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이고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작대기 같은 것이 바브인데요. 바브는 앞뒤 구절에 따라서 그리고 and, 그러나 벗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로 해석됩니다. 다들 새해가 돌아와 출정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경은 참 얄궂습니다. 왕들도 부하들도 직업 군인들도 모두 출정 준비를 한다고 저렇게 길게 써놓고 대충 읽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대기 같은 바브,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도 참 얄궂습니다. 우리말로는 있더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앉다, sit down의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중이다. 히브리 말 단 세 단어로 이렇게 짧은 구절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눈치채기 힘들 만큼 알듯 말듯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 얄궂은 수사 속에 다윗이 변했음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변했다고요? 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목숨을 건 전쟁터에 앞장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앉아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성경은 다윗의 이상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은 다윗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봅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시간은 흘렀고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세상 왕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함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왕궁문 앞에서 잠을 자고 다윗은 다시 계략을 짜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왜 이런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다윗이 완전한 인간은 아닐지언정 이 정도 인간 말종까지는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다윗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윗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음에 탐욕이 싹틀 틈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도 좀 짓궂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할 때 따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걷다, 워크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걷다가 다음에는 서서 있다가 종국에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 참 중요하지만 자리와 환경에 쉽게 물드는 자들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을 또한 지켜줄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행동이 이렇게 돌변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자리가 변했기로써니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양보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다니요. 남의 아내임을 알고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런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다윗은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다 덜컥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지요. 이에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휴가를 주며 계략을 꾸미고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더 없는 충정으로 다윗을 섬깁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듭니다. 함정을 파서 그를 죽입니다. 이걸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살인교사입니다.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시작해서 극악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윗의 타락은 무서우리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다윗의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행위를 설명하는 성경의 또 다른 얄궂음이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행위를 설명하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아주 정교한 솜씨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윗의 이러한 타락의 과정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자기 자리인 전장에 가지 않고 부하만 보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냅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기별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보내다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요압을 보냅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본래 나쁜 뜻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단어 보내다, 특히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기술하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다윗의 범죄함과 타락의 모습에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보내고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추악해지고 있구나. 내가 빠져나오기 힘든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만약 그걸 느꼈으면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이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보내면 보낼수록 다윗이 느꼈던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시키면 되는구나. 내가 보내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다윗이 정말 왕 노릇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왕이구나. 내가 내 삶의 왕이구나. 그래서 내 맘대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도 되는구나. 아마 말 못할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내고 보내면서 다윗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마저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죄가 가지는 체면입니다. 기만이라고 하죠.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더해가는, 죄악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도 다윗은 죄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 된 듯한, 신이 된 듯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 이 죄의 기만, 죄가 속이는 것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만은 조금씩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는 것, 내 뜻대로 사람을 부리며 지배하려는 것, 내 추악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별다를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다윗만 보지 말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윗과 비슷하구나. 아,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구나. 왕노릇하는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발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죠. 이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끝나버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죄의 종말을 피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죄악의 발전상을 묘사했던 단어 보내다이죠. 오늘 죄악의 발전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보내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 사람을 보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손과는 대비되게 죄를 씻겨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기시기 위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회개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뿐입니다. 한 부자 이야기인데요.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을 치르기 위해 양이 필요했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한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왕됨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이 자를 심판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7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상하셨죠?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절인데요. 아타하이시. 아타는 유, 당신이고 하는 정관사 더, 우리말로는 그, 이시는 남자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타하이시.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것이 실은 복음의 초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체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당신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나단의 절묘한 복음 제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인칭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이런 일을 저질렀지 뭐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동정심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덕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라서요. 그런데 이 3인칭의 이야기가 나단이 2인칭으로 바꾸고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당신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를 향한 복음의 초점 앞에 섭니다. 그 죄인이 나라는 선언 앞에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는 방식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나단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 이전에 해왔던 유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내가 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3인칭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다시 1인칭, 나의 이야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밧세바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밧세바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압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요. 분명 다윗은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 이후에도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 되는 죄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에 놓은 잘못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는데 내가 나의 왕 노릇하며 휘둘렀던 힘들이 다른 이의 인생뿐 아니라 내 인생도 망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인간성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던 다윗의 자아, 다윗의 다윗다움은 이 복음이 서게 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1인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타하이시, you are the man.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내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참 자유 얻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초점 아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내가 앉았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앉았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 회복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초점 아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우렁우렁한 초청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초청의 손길 위에 우리의 미구를 세우오니 주님,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사는 복 있는 홍광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